야고보서 4장. 사람들은 왜 이제까지 진리의 말씀을 보지 못한 것일까요? 지혜에 대하여 욕심을 내지만 영이 아니라 육을 살리고자 함이며 시기함으로 성경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 아니냐고 묻지 마십시오.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많은 곳에서 지혜를 구하라 하십니다. 설령 당신이 이전에 지혜를 구했다고 해도 그것은 마음의 악을 씻는 지혜가 아니라 인생을 사는 지혜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낮아짐과 비움을 가르칩니다. 높음과 채움을 추구하는 것은 세상과 벗되는 것이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르치시는 지혜를 구하면 성령은 당신을 돕는 보혜사, 즉 아내가 되어주십니다.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주는 자기 남편을 좋아하는 여자는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싶다면 높음과 채움이 아니라 낮아짐과 비움을 추구하십시오. 당신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하나 되어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세상에 속한 것을 향하게 하는 마귀가 집어넣는 마음에 성령의 법으로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서 성령이 떠나시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는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면서 사람에게 대가를 받으려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손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품삯은 후일에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에서 웃던 당신은 이제 당신을 위하여 애통해야 합니다. 즐거워하던 마음을 버리고 이제는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떨림과 근심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당신을 낮추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높이 들어 쓰실 것입니다. 또한 당신과 함께 길을 가지 않는 자들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그릇된 길로 간 사울을 다윗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나에게 원수같이 되었지만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형제가 아직 그들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이므로 그가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십니다. 당신이 성령의 법을 전한다고 해도 그 재판자는 당신이 아닙니다. 성령의 법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알고 있듯이 성령의 법에 의하여 이미 패함을 당한 그들은 말씀으로 자기의 유익을 도모했습니다. 사람의 육신은 잠깐 있다가 해가 돋으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어찌 그 허망한 것에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성령의 법은 곧 하나님의 빛입니다. 본서의 가르침들은 모두 잠언의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스스로 부한 자들에게 고합니다. 당신들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십시오. 당신들의 재물, 곧 당신들이 주장하는 성경 이론은 썩었고 당신들이 입고 있는 옷인 교리는 좀 먹었으며 당신들이 얻었다 하는 열매인 사람들과 당신들이 외치는 말들은 녹이 슬었습니다. 당신들이 모은 자들의 마음에 있는 그 녹이 당신들의 행한 것에 증거가 되어 불같이 당신들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어두운 날에 땅에 재물을 쌓았습니다. 당신들이 경작하는 밭은 원래 당신들의 밭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추수했다고 생각하는 당신 앞에 있는 사람들은 본래 당신의 노력과 업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받아 쓴 하나님의 일꾼들이 씨를 뿌려 얻은 소산입니다. 당신들은 그들이 일궈놓은 밭에 들어가 당신들의 유익을 추구하였습니다. 그 밭을 일구어낸 일꾼들이 추수한 삭을 당신이 가져갔으므로 자기의 삭을 되돌려 달라는 그들의 외침이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법이 다시 땅에 서게 된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며 도사를 일삼고 당신들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이 선한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피를 흘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법을 완성해 놓으신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안일하게 배를 두드리며 살고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대항하지 않으신 증거인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께 고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십시오. 농부가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이같이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주의 강림이 가깝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 모두가 고난 중에 있으며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심판자가 모든 이의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인 사도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 삼으십시오.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인내를 필요로 하게 하는 고난의 원인은 각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모든 고난은 복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으신 것처럼 여러분 또한 그와 같으니 고난에 대하여 인내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견뎌낼 때 주께서는 당신에게 가장 자비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되실 것입니다. 욥의 인내로 인한 승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까지 인내하신 결과입니다. 인내는 온전한 자기 부인을 이루게 하실 때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부인해야 하는 자기를 만든 것은 오직 당신이고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나중 일에 대하여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첫 걸음입니다. 오직 옳다고 생각되는 것은 옳다 하며 행하고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에는 아니라 하며 금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십시오. 당신이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은 또한 연단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고난을 이기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마음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법 안에 서 있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성령의 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게 하십시오. 그리고 청함을 받은 장로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믿음을 가진 가르침은 마음이 병든 자를 구원할 것입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며 혹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사하심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려는 마음의 병이 각각 자기에게 있음을 고하고 낫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의인의 강구는 힘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므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왔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성령의 말씀에 기근이 들어있는 마음밭에 여러분이 간구하여 성령의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면 비를 내리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으로 사단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허다한 죄를 덮으시고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법을 전하는 전도는 곧 당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행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찬송하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는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이며 더럽지 않은 것이며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잇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인한 시련은 불로 연단하면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시련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부정한 인생에게 부여되면서 일어나는 일이므로 마땅히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것과 동일한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 우리는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말씀해 놓으신 글을 통하여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그 후에 얻으실 영광 또한 어느 시 어떠한 때를 따라 될 것인지도 기록된 대로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완성되는 성령의 법을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임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보게 된 성령의 법의 가르침은 지난 세월 동안 천사의 역할을 수행하던 하나님의 일꾼들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성경을 연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진리를 담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하시도록 마음을 씻어 은혜로 주시는 말씀을 받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때에 쫓아다녔던 사욕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온전히 깨끗하신 분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의 더러움이 가득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성령의 법 앞에서 인생의 마음에 있는 세상을 향한 생각은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습니다. 어떤 시련이 동반된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씻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행위의 율법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직후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된 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계획을 따라 가심으로 우리에게도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의 무게와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진리에 순종하였고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길을 가며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피차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 변할 수 있는 행위의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없는 마음의 법으로 된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을 뿐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인생으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변함없을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세상의 만물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허상입니다. 그 허상을 향한 마음은 우리에게 독이 되어 악을 양산하게 합니다. 말씀을 가져다가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는 사기, 겉과 속이 다르게 하는 위선,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 모두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갓난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신령한 적, 곧 성령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자신이 도무지 거룩해질 수 없는 부정한 상태임을 인식했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느 정도인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있다면 성령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따라 자기 부인의 길을 가십시오. 우리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을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됩시다. 경에 기록하시기를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인 성령의 법은 보배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머릿돌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버리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될 것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었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인생들은 우리에게 악하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이 자랑으로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악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꿋꿋하고 담대하게 말씀 안에서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제도에 대하여서 주를 위하여 순복하여야 합니다. 사람에게 부여된 그 권위와 질서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이 된 자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해 세워진 장로와 감독들에게 순복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길을 가다가 보면 나는 나의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애매한 고난을 받게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되 참아내면 반드시 아름다운 명예, 곧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면류관이 내게로 올 것입니다. 그 고난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범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입에 괴사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기까지 함으로 마땅히 당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며 반드시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셨어도 하나님 대신 그들을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아도 고난을 주는 자들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그 판단을 맡기고 친히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하물며 죄인인 우리가 마땅히 오는 고난과 욕과 핍박에 대하여 어떻게 대항할 자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고난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게 하는 것이며 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맞으신 채찍을 우리도 기꺼이 맞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길 잃은 양과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왜 인생으로 왔는지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베드로 전서 3장.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줄기 안에서 택하신 순서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중된 자는 자기를 전도한 자기 남편에게 순복해야 할 것입니다. 설령 당신이 아직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성령의 법도를 모른다 해도 남편 대신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한다면 그 섬기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 이론은 수단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그 수단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의 깊이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수단은 목적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앞에 자기를 자랑하려 하지 말고 전도의 성과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하며 지혜의 많음에만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아름다운 것이나 그것도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만 쓰이는 것이므로 결국은 헛된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 온유를 나타내어 사라지지 않을 실상적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하늘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 모세의 율법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복종함으로 믿음의 후손들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오는 고난과 두려운 일에 놀라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믿음도 사라의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당신을 낳은 자에게
그 같은 순복을 하게 될 때 마른 나무같이 된 당신이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처럼 당신도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했을 때 나타나는 힘입니다. 성경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 하나님이 행하심을 인정하는 마음이 우선입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남편된 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아내와 동거하십시오. 그는 당신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며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십시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는 어떠한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상달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같이하여 형제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여기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형제에 대하여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말씀을 깨달아 고쳐지기를 바라는 것이 옳습니다. 서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말씀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자기 임의의 생각을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바탕에 둔 말을 하며 세상을 향하게 하는 악한 말을 그치며 자기의 마음을 속이지 말고 더러운 것을 향한 마음을 지원해 고민을 없애고 화평을 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는 길로 가십시오. 주의 눈은 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을 향하십니다. 주의 귀는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로 향하십니다. 악을 가진 상태에서 주의 선한 낯을 대하면 죽습니다. 어둠이 빛이 등장하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을 실어 전하는 말씀은 그것을 듣는 이에게 빛이 됩니다. 물론 아무렇게나 전한다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씨를 받았어도 사라가 받으면 이삭이 되지만 다른 이가 받으면 이스마엘이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 금명에 입각한 전함을 행해야 합니다. 전하는 범위나 때도 질서를 따라 행해야 합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는 자는 해를 당할 수 없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는 세상에 두려움이 될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고난이 왔다고 놀라거나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고난이 오거든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에 있는 약한 어떤 것을 강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함에 마음을 두고 당신이 소망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들의 법에 대하여 준법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말한다면 아무도 당신이 소망하는 바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십시오.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선과 악을 배워 선한 마음을 갖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어두움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 빛이 발할 때 어두움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을 욕할 것이나 길을 찾는 어린 양들은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어두움의 빛을 비추는 과정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선을 행하고 기꺼이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소망이 있는 고난입니다. 세상에 속해 받는 고난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헛된 것을 헛되다고 인지하게 될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의인의 모습을 보여 불의에 속해 있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육체에 속한 자기를 부인하고 영이 사는 길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셨으나 성령의 법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법의 전파는 곧 그리스도의 영이 아직 옥에 갇혀있는 영들을 향해 전파하는 것이 됩니다. 아직 옥에 갇혀있는 그들은 성령의 법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하여
택하신 자에게 준비를 시키시는 동안 그 전함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입니다. 구원은 성령의 법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들 뿐이므로 아직 성령의 법이 온전히 준비되지 않은 때에 전함을 받고 거절한 자들에게 다시 기회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6항아리에 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을 구원하는 표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그 표를 받는 것이며 홍수가 내리기 전에 방주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행위의 율법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마음의 법입니다. 그 법을 따라가 선과 악을 분별하여 무엇이 선한 양심인 줄 깨달아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하나님의 우편에 성령의 법 안에 계십니다. 천사들과 권세와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각기 지체로서 그 소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표기된 네이버 카페 농부의 지혜로 찾아가시면 성경 내용 전체의 설명글을 가입 절차 없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